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보릴세. 2절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갈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같이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특별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둥을 누가 지었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노세 대장장이를 하던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삶의 유용한 기술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을 위한 기술이나 어떤 다스림을 위한 정치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삶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총명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깨닫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걸 분별하고 그걸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재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놋을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물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히람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히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히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현실은 허무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이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허무에 빠지기가 쉽죠. 반대로 현실이 없는 이상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은 있는데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요, 허상이죠. 현실에서 뭔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노력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뜬구름을 잡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변해가는 세상에 대처하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들을 그리스도인들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잡해져 갑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가 바탕으로 실천적인 지혜를 갖춰 나가야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대의 히람의 이 성전과 궁궐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럴 수 있었던 건 신앙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실천적인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십시오. 히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성전에 만들어진 두 개의 기둥, 이름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야긴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자체는 뭡니까? 그냥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전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왜 이와 같은 성전의 기둥의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637쪽 637쪽에 있는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637쪽에 있는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 아들이 뭘 한다고요? 내 집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위는 견고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게 누굽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솔로몬과 히람 같은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지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성전을 들어서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앙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의 기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신앙의 고백의 기둥인 거예요.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어도요, 기둥이 엉망이면 그 집은 위태로운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지진 한번 일어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의와 공로 위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참 많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하게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냐고 말하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은혜보다 하나님의 공로와 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은혜보다 사람들의 공로와 의가 더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타락의 이유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뭘 외칩니까? 오직 은혜를 외친 거예요. 다시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그 높아져 버린 사람들의 공로와 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타락한 현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오직 은혜여야 되는 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 공로와 내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타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과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 아는가? 야긴과 보아스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위에 너희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셨죠? 예,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죠? 예,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굳건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나가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겸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로 히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구비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만 세상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대장장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대장장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는 세상적인 능력과 그리고 지혜도 그리고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까지 잘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음받고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믿음의 기둥이 우리의 가슴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능력과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공로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상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님 교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정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가 밝고 환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저런 이것저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젊은 세대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가오는 시대가 다가오는 시간이 더욱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하나님 위정자들을 또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위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육신과 영혼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뜨거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가 다 마칠 때까지 강건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